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중요해요? 영혼의 때, 영적 대각성, 우리 영혼은 부흥을 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지만 참다운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신앙의 중요성을 또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에 막 휩쓸려 가고 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은 살짝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 굳건한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다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로서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첫째 우선순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서빙하는 것도 AI가 하죠. 청소도 AI가 합니다. 택배는 드론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렇게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 자리도 위태로울 이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AI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사실, 성령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우리는 특별한 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특장점을 마음껏 활용해야 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인간밖에 없다. 짐승이 회개하는 것은 못 봤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특별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어떤 민지를 안다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존엄성과 존귀함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미국이 총 몇 주가 있어요? 총 몇 주예요? 몰라? 몰라도 돼? 52주인가? 미국 52주인데 뭐 이렇게 주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는다,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들불처럼 번져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하고 있죠. 아직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뚝을 맞고 있는 거죠. 그 밀려오는 그 물결을. 그런데 이 미국에서 벌써 그렇게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심지어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된 애들도 많이 있다고 그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다시 한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죽을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으로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은 육체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살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앉아있는 이 상태를 볼 때에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멀쩡하게 여기 딱 와서 앉아있을 때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작정하고 마음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체질과 기질과 성품과 행위가
믿음으로 살려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휩쓸려 버리고 혼합되어지고 분명한 특장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특장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되고 기질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자,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기독교인이었대.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 후에 시댁이, 그죠? 시집을 오니 시댁이 생겼죠. 시댁이 불교인 관계로 접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그 옛 시절로 귀하지 못하고 복귀하지는 못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생각 속에 찬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삶 가운데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찬송이 우리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뿌리를 내린 거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비처럼 스며들고 젖어들어서 무의식 속에라도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의 간섭하신 그 간섭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중요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였고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회개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죄 범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누가 회개합니까? 제가 회개하죠. 자녀가 범죄하면 누가 회개합니까?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영이 돌이킬 수 있도록 구별된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과 평강 가운데 들어가야 됨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더러는 세상에 흘러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저는 참 두렵습니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하늘 평강,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에도 결속력과 결집력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좋고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반드시 합력하여 세겹,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타파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정직과 진실, 공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뜻을 도와야 당연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공의와 진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한때 쓰고 유행 따라 쓰고 없어지는 허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상속받고 싶습니까? 상속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영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네, 하나님의 뜻, 이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다라고 우리를 명칭하고 계십니다. 누가 상속을 받아요? 자녀. 자녀이면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시죠.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풍조가 어지럽고 흔들리고 복잡하고 미묘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언약과 상속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막 방황하고 산만하고 어지러우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당장 마음이 잠잠하면서 이끄시는 그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 참 많은 신이 있어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신이 나라마다 구역마다 부락마다 다 각각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 있나요? 고무신 만든 신이에요. 만든 신. 만든 신과 스스로 있는 신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자, 이 뜻.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얘도 신, 다 신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도 신 아니고 신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신이다. 다른 신은 만든 신이다. 그죠? 얼마나 만든 신이 많은지. 자, 보세요. 특별히 이 조각을 해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신도 있지만 마음에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신을 막 창조해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신을 만들어내요? 원하는 신, 만드는 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마음으로 신을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하나? 세상이 평화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낸 신이죠. 그리고 신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다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은 또 어떤 신 만드시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신, 그리고 사랑하는 신, 내가 어떤 몹쓸 짓을 저지르고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사랑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믿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에 이르는가? 아니면 멸망인가? 구원해주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신은 오직 한 신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신을 섬겨요? 참신 계신. 그 영생, 구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게 있어. 그런데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정말 뭘 믿고 있어요? 물질 아니에요? 만몬신이잖아요. 자기 일을 순조롭게 순탄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들이 계셨고 집사님들이 계셨지만 그들이 뭘 믿나요? 직업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땅 팔아주기를 원하고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도 안 팔아준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자, 복은 뭐라고요? 복은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복하는 그 복타령 영생입니다. 영생. 시편 133편 한번 볼까요? 눈으로 확인해야겠죠. 자꾸 엉뚱한 복, 다른 복, 너희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엉뚱한 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시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거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굉장히 좋은 이 현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렇죠?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만이. 그리고 머리에 있는 수요매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다.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뭐예요? 기름.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자가 이르고 다다르는 곳이 영생이요 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뻐근하고 뻣뻣하고 무겁고 답답할 것입니다. 헐몬에 있으리다. 이슬은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온도 하나님의 성이죠. 산들에 온통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산들에는 헐몬의 이슬같이 산들에 막 이슬이 은근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항상 여호와께서는 정한 곳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온이죠. 여러분 시온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안이에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안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복을 누가 명령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통달한 거예요. 끝을 본 거예요. 시작과 마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영생, 복 이거잖아요. 복타령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서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이에요. 복이에요. 자, 참신은 진정한 유일신은 오직 스스로 있는 그 신은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는 신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창조자야. 내가 파괴할 수도 있어.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면 그분이 파괴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참신이다. 자, 만든 신을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 신명 안에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드라빔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은 집 안에서 모시고 있는 자그마한 요런 우상 조각 같은 그런 거예요. 숨기면 숨길 수 있고 말 안장에 넣으면 감춰지는 그 크기예요. 말 안장에 이 드라빔을 감추었던 사건들도 있었죠. 누가 그랬나요? 라헬이 그랬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섬기던 그 신상 드라빔을 숨겼어. 말 안장에다 넣고 아버지께서 그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에 생리 중이라서 말에서 못 내려온다라고 그것을 꾹 감추고 깔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훔쳐왔겠어요? 복 받으려고.
번성하고 번영하려고. 심지어는 숨겨서 빼앗아서 감춰서라도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게 그 복을 준다라고 믿는 그 우상 조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상 조각 없습니까? 신주단지 없어요? 없죠.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이 돈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래갖고 뭐 장사하는 집마다 해바라기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어째서 그 말이 그렇게 번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믿죠. 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참신이죠. 이분이 참신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자,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만들어져서 일곱째 날로 가고 있는데 여섯째 날에 머물고 있으면 짐승 수준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로 나아가는 이 진정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기심을 받을 때에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참신이고 스스로 있었고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까지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자꾸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로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그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구원을 주는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박또박 철저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듭 강조하면서 변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구원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신은 없죠. 그죠? 이 신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맞나요? 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혼밖에 없어요. 육체하고 혼밖에 없어. 감정도 있어요, 짐승도.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 인간이라는 이러한 존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이 점점 육적으로 변해가고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이키라, 다른 신 믿지 마라, 내가 영생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말씀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체 짐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발걸음 떼고, 기도하고 입술 떼고, 기도하면서 눈 떨어지고, 우리 중심에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절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한 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결국.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상 숭배한다. 이거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 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든 신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질문 있다. 예, 또. 질문이지. 네.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수도 없이. 네. 솔직해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딱 잡고 떼고 앉아 있을 건데. 타교인들은. 여러분들은 다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 이거 너무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낱낱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잘 믿는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 그것에 속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백하면 오히려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알아야 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들어서 엉뚱하게 믿지 말자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걸 또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충격적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내 무의식과 내 사상과 내 생각 속에도 요만한 씨앗 같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많이 박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싹부터 잘라버리자는 거죠. 무수하게 올라오는 생각 속에 이 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훤한 곳에서 대낮 중에 밝은 곳에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혼란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직 옳은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 구원을 잘못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자들은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몇 절이죠?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인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이 세상에 무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요, 무지한 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기도를 한대요. 기도까지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장성들 있죠. 그 빌어가지고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복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 강조가 결국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아셨죠? 마음에 새기세요. 인지하세요.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거 다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되고 오직 이 말씀만 우리 심령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면 얼마나 많은 재단들이 있으면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별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뭐 벌레, 곤충 이런 것까지도 신이 되는 이러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재단이 있음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자꾸 신을 찾는가? 왜 신을 찾아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의 존재보다 더 대단하고 의미한 이 존재에게 뭔가를 계속 공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은 두려움이죠.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인간은 계속 두려워하고 놀라고 뭔가를 막연한 것을 찾아서 의지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신을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 의지하죠. 건강 의지하죠. 자식 의지하죠. 남편 의지하죠.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 다 의지하잖아요. 인간인고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떠나가죠. 돈도 없어지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기한이 되면은 다 내려놓게 되죠. 정년퇴직하죠. 늙어요. 나이가 들면은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물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계속 열어야 자식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자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다만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물질일 뿐이다. 세계사 보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번창했던 이 문명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명, 큰 문명, 대단한 문명, 엄청난 문명들이 있을 거예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집트 이런 것들이 대단한 문명들이 있죠. 그 문명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신전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고 웅장하고 오랫동안 기록되어져 내려오는 그 건축물은 거의 다 신전이에요. 유럽에도 마찬가지, 아시아에도 마찬가지,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들이 가장 웅장하고 놀라운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이죠, 제단. 심지어는 그 제단을 쌓았어. 그 맨 꼭대기에 인신제사까지 드리잖아요. 왜 제단을 만들고 인신제사를 드립니까? 잘 되게 하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이런 거죠. 신이 노할까봐. 그 엄청난 재단들이 참 멋있긴 멋있지만은 이 본질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알지 못하는, 우리로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고 그네들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같은 존재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도 그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이 앙코르와트의 사원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앙코르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제단이에요. 그것도 신전이에요. 결국 제단이죠. 네, 제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있죠. 뭐예요? 우리나라 인신제사. 네, 심청전 맞나요? 심청전. 그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심청이를 물에 빠뜨려 죽고 자기들은 잘 살겠다는 거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물로 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늘 소망, 하늘 성소, 하늘 왕국 요곳에다가 좀 더 집중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은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 하면은, 자,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잘 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참 신, 스스로 있는 신,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일단 인자를 베풀어 천대까지.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보응은 3, 4대.
그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맞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무슨 무슨 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아버지 죄를 저질렀어. 악을 행했어. 우상숭배를 했어. 그럼 제가 1대가 되죠. 아버지 1대, 나 2대, 자손 3대가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와, 자손에게 형벌과 악행을 물려줄 수는 없다. 거대한 유산은 못 물려줄지라도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어야 되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지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우리의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내 뇌에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면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그 분이죠. 하나님은 복도 베풀지만 보복도 하시는 분이다. 아셨죠? 이 정말 참신은 그래요. 그런데 복은 천대까지 주고 보응은 3, 4대까지 한다. 얼른 회개하셔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자를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맞나요? 그 두렵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늘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하다 하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들은 평안하기를 위해서 드라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뭔가를 늘 조각상을 만들어요. 개, 올빼미,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토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절하고 제하실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뭘 원해요? 번제를 원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걸 원합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걸 만들고 엉뚱한 번제를 지내고 엉뚱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찾았습니까? 이거요. 자꾸 제사 지내고 뭐 비나이다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제대로. 호세아 6장 6절 찾으세요. 네, 찾으셨구나.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비나이다 잘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말씀에 기록되고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계속 제사 지내라, 번제 드려라, 뭔가를 다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께 계속 엉뚱한 것만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읽어야겠죠. 기도를 해야겠죠. 계시와 감동과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계시된 하나님 보셨죠? 기록된 하나님 보셨죠? 해석되고 만든 하나님을 이제 그만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려줘야 돼요. 변론해야 되고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란하고 공허하고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정으로 무의식에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반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면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대로 알자, 깊이 알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호세아서 6장 지금 펴 놓으셨죠? 호세아 맞나요? 6장 펴 놓으셨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네. 예,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의 깨달음으로, 이끄심으로 그렇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이걸 늘 감지하라고 저는 늘 강조하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무다리 긁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엉뚱한 거 믿는 거예요. 남의 발에 버선 심긴다고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성령,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말씀하는 여호와니라. 기록된, 계시된 이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전하기 쉬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 코끼리 한 마리 가지고 코 만지고 다리 만지듯이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지 말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진멸하기도 하죠. 징계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실까요?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까요? 있어요. 왜? 이 백성을 지을 때, 인간을 지을 때 생명이 되게 하셨죠. 영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계속 이 지혜가 떠오른다, 뭔가 명철이 떠오른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상담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어요. 배워갔어요. 하나님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줄로 봅니다. 다 경험하셨죠? 이 모양 저 모양이지만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더 경험하고 더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자,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읽기 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왜 주신다고요? 왜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혜 아이디어 번쩍이는 거 이런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다같이 17절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절히 철저하게
중보기도를 했는 거예요. 도고기도죠. 중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고기도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의 눈이 영이 밝아졌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제대로 알자. 계시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을 알자. 엉뚱한 하나님 믿고 있는 그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로 인해서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다. 이걸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구하였습니다. 진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고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계시는가 또 봐야겠죠.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자, 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제대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구원을 받아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영생에 이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라.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다.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거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사역, 사명, 이것은 영혼 구원이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아셨죠? 일하고 한 데나리온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